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는 4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죠. 첫째 비밀은 1장 20절에 7별, 그 다음에 7 금초대. 7별은 마지막 3년 반 동안 늦은 비 성령 받고 영원한 복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전할 마지막 추수의 종들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7초대인데 마지막 때에 짐승표 받지 않고 배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환난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세에 참 종이 있고 참 교회가 있다. 왜 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종들인데 왜 참자가 붙느냐? 많은 교회와 많은 종들이 배도에 가담하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그냥 보통 특별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남아있는 그들이 참종이고 그들이 참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입니다. 음녀는 캐톨릭을 중심한 WCC 세계 교회에 그 다음에 범종교,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묶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거기까지 가담되어 버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음녀의 비밀. 그 4번째,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4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짐승이 뭐냐? 짐승, 기분 나쁘죠? 그리고 고약한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대단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날 단계에 이르렀고,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그 짐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짐승이 뭐라는 건가, 그 짐승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비밀인데, 오늘 이 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이 벗겨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벗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종말에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주간 있는 동안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기 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죠, 제2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왜 갑자기 무너져요? 무너지리라.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 예언이, 그 징조가 역사상에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던 그들 110만 명이 죽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렸던 그 황폐한 이 이스라엘 땅. 그런데 그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회복됐어요. Nobody knew.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던 겁니다. 그 1948년도에 놀라웠게도 WCC가 같이 시작됐고, 48년대 우리 한국도 그때 나라가 개헌절인가요? 48년 됐습니다만 WCC가 나오고 유엔이 그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가 아니고 군사 목적으로 그 컴퓨터 같은 그런 것이 처음 그때 48년에 이 땅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네 최대 징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시록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도 계시록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 화폐 대신에 몸에다가 표
표를 한다. 200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왔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꼭 그 자리, 오른손과 이마 그 자리에. 네.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 표를 안 받을 수 없는,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세계 종교가 하나로 될 이 종교다원주의. 이 음료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올라타고 그냥 뭐 짜가고 정이 통하는 이 사건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시작됐는데 1967년까지는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해 중세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내면 발견만 되면은 그 성경과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께 화양시켰습니다. 다 죽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 로마 캐톨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죽이는지 모릅니다. 또 히틀러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그때 캐톨릭 교황이 가서 이렇게 히틀러에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기도하는 그 그림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서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6월달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뉴욕 만하탄 UN 빌딩에서 세계 종교가 하나로 묶어지는 작업이 진행돼서 공공연하게 종교다원주의가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캐톨릭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이 음료하고 이게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도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근데 장차 다시 나타난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타난다. 이게 도대체 이 짐승이 뭐냐 이거예요. 이 비밀이죠. 이 수수께끼라면 누가 말아칠 수 있겠어요? 없지.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해놓고 이 성경은 여기다 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을 벗기는 책입니다. 답이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모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양히 있었는데 그것이 다 다른 인물들이지만 속으로는 한 통이었습니다. 왜? 마귀가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맥과 육맥이 공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그래서 그런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예표들이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The Antichrist,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은 다 실체는 같아요. 왜? 대장이 마귀니까. 근데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음료가 옷을 잘 갈아입죠. 옷을 잘 갈아입고 화장을 짙게 해요. 그래야지 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화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속임의 명수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게 그냥 근사하게 아주 황홀하게 정말 멋있어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서 속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짐승이요 헬라 말로 데리온인데 이 데리온은 애완용 강아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맹수입니다. 잔인한 맹수. 그러니까 이 짐승이 걸렸다 하면 무섭게 파멸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7절에 보면 7머리 10뿔을 가졌다. 도대체 7머리 10뿔이 모두 괴물이죠. 그러니까 괴물인데 그걸 또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들이라. 그런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이 다섯은 망했고 그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앞에 있었던 열국들입니다. 다섯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다섯 나라는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로마 지금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가 이르면 잠시 동안 무섭게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 강국들이 등장하면 몇백 년씩 통치를 합니다. 가장 짧았던 바벨론도 100년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 강력한 디 엔티크라이스 그 짐승은 잠깐 동안 7년입니다. 한 일해 동안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실력 그런 능력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7년 하고 망한다. 전에 있다가 없어졌고 다시 나타날 여덟 번째 왕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국가는 지금 역사상에 등장한 EU입니다. 유럽연합입니다. 열불, 열왕. EU가 처음 등장해서 10개로 시작했거든요. 19개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졌네 라고 깜짝 놀랐는데 좀 있다가 10나라가 더 되고 15나라 지금 20개국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뭐냐? 그렇게 나라가 20개국이 넘어갔지만 결국에 10나라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10은 땅의 만수니까 10나라가 되든 20나라가 되든 결국 EU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10나라가 남든 그 EU 전체 10나라로 이렇게 해석하든 하여튼 이 열왕, 열불,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 10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맹주로 삼아요. 자기들의 리더로 삼고 자기 권력을 전부 그에게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랬죠. 자기들 잠깐 그 가지고 있다가 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이 이 세계 평화, 이 핵전쟁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강력한 슈퍼맨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핵전쟁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평화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종교도 하나 되고 평화라는 단어 때문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요즘 유럽이 생각밖에 경제 파탄이 오고 종교 파탄이 오고 난립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저 나라가 존폐가 그냥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질서를 잡아주고 나라를 바로 세워줄 걸 그걸 기대하는 지금 소원들이 있는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들의 모든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근데 중세 때 그랬거든요. 중세 교황이 모든 정치, 경제, 무슨 종교 다 한 손에 쥐고 흔들었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가 시작은 교황청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여기서 유엔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출발했고요. 치밀하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갑부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다 그 일에 동조합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부자들 유대인들이고 뭐이고 석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일에 동조해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어요. 마지막 지금 징조 성경에 예언된 징조가 이제 이루어질 때 두 가지 남는데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딱 등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한 것처럼 그것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 했는데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성전 짓는 일도 벌써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2008년도에 터키의 유력한 지도자가
유대교 평양 대표 최고의 그 지도자 3명을 터키에 불러다 놓고 의논해서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의논이 돼서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를 집전할 레위인들을 찾았는데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DNA를 찾아서 레위 지파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사법을 프랙티스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 666 짐승의 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몸에 집어넣고 있고 그것이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세계 정복하고 세계에 이런 어떤 저기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만사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14절에 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들을 이기실 터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종교, 힘 다 모두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무참하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가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죠. 근데 마지막 때도 이 신약교회의 마지막 때도 이 배도 이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들이 이 참교회와 하여튼 마지막 한 판을 놓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물을 품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해버리려고 그냥 물을 품어버리는데 땅에 딱 갈라지고 물이 골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싸움은 저희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모든 힘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꼬여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다 모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적그리스도 싸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도 했고 인자라고도 했고 주라고도 했고 친구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움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저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아멘.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다 힘을 다 모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란 말이 또 한 군데 나오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옷을 입으셨는데 옷에 이름이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걸 또 킹제임스 성경에 캐피탈로 써놨어요. 좀 주의 깊게 보라고. 응? 못 봤다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보라고 캐피탈로 써놨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한 일이 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게 뻔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바라가는 것 뿐이지, 예.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싸우면 패할 것 뻔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워싱턴 그 대통령 버스데이에서 할러데이가 돼가지고 기독교 방송 주제로 목회자 탁구대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뭐 몇 년 동안 안 쳤으니까 저기 했는데 그 기독교 방송 펀드레이즈를 위한 거라 해서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이 뉴저지 목사 몇 사람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안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그냥 팀을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이기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참가해주기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봤는데 먼저 개인전을 치면서 이제 전력 파악을 했는데 단체전을 보는데 네 팀이나 코네티컷, 뉴욕에 둘, 뉴저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아는 아주 잘 치는 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안도의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A팀하고 붙었는데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팀은 뭐 보니까 뭐 하나 해보나 마나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뛰고 이제 다른 세 선수를 이렇게 뛰게 하고는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뉴욕 B팀한테 동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서 그 목사님 보고, 에이, 그냥 양보하라고. 우리 멀리서 왔고. 그러니까 뭐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한 소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 놓고 막 휘저어서 그냥 볼이 막, 밖에 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첫 세트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두 세트에서 그냥 가볍게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임을 할 때 이겨놓고 하는 게임, 뭐 이건 실력으로 예를 봐서, 경험으로 봐서 이긴다 하면 쉽게 풀려져요. 근데 지는 게임은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생각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당연지사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빼내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영적인 그 관계만 되어 있다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예수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